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우리 루터가 붙였습니다. 사실 그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돈,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면죄부가 거래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 쯔빙글리, 깔뱅 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없으세요? 핸드폰. 여러분 아끼잖아요. 늘 들고 다니잖아요.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애완견,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가 얼마나 귀해요. 자식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강아지 살면 돼요? 아니요. 그 강아지 찾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수군거린다라는 말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봐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투덜투덜 비난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그룹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의 말씀이 몇 개 나와요? 네, 3개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그러면 이 비유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이 비유라고 할까요? 이 3가지 비유가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비유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소개하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중앙고원지대가 이 남북을 잇고 있는데 그 해발 50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 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이 목자는 누구를 향해 나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 많게는 300마리 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50마리, 한 100마리 평균으로 치고 있는데 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과도 같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괜찮다, 상관없다. 그 말 안 듣는 양,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돌아와야 또 잃어버리고 또 말 안 들을 건데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한 마리의 양이,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입교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 그리스식 화폐 단위고 로마식은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나 거의 같은 가격. 그래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 15만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 여인이 지금 어두운 집안에 등불 켜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15만 원이 아까워서 이 여인이, 그 당시 집은 흙집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도 하나 잘 없거든요. 땀을 흘리며 등불 기름을 낭비해가며 먼지가 막 나는데 땀 흘려가며 이 집안을 곳곳을 살피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그 금전적인 가치가 중요해서 찾았다라면 그 찾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서 어떻게 해요?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은 양, 잃은 한 드라크마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도, 주인도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요, 대충 찾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가 보일 때까지, 잃은 양을 내가 다시 찾아서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은 이 목자가 자식같이 여기는 귀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그냥 1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 당시 결혼할 때 남편이 신부에게 주는 그 10드라크마로 이루어진 장신구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가 일반적인 드라크마가 아니라 결혼 예물로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아깝지가 않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 줄을 모르지만 그 길을 찾아 나설 때 투덜투덜 되었겠습니까? 이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면서 어디 가 있어? 왜 이렇게 안 나타나? 먼지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나? 왜 이렇게 어두워? 투덜투덜 대면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자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맹수에 잡혀 먹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빨리 내가 달려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서도 하나님, 이 집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반드시 찾을 겁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곧 찾게 될 거야. 사라지지 않았어. 이런 마음으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찾은 다음에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찾자마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야, 이 양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 좀 혼나볼래? 너 지금 막대기로 한 대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위협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드라크마, 15만 원 한 드라크마 찾았다 그러고 여러분들 갑자기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벗과 이웃을 초대하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이 목자도, 이 여인도 짜증내며 불평하며 이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라면 거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벗과 이웃을 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이 목자나 이 여인은 출발부터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너 왜 그렇게 길을 잃어서 나를 고생시키니? 이 말이 아니라 찾자 말자 그 지쳐있는 양을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거예요. 목자도 피곤할 텐데 그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지쳐있는 그 양,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거의 똑같죠?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열정을 우리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열정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한 영혼이 회개할 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입교 세례식을 베풀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특별히 세례 받으신 우리 전형찬 성도님, 우리 김규성 성도님, 제 고백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초창기에는 팔룡 여기 산에 올라가서 운동장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전형찬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시간에 지팡이 짚으시고 운동장을 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한번 교회 오셔요 하고 인사했어요. 우리 김규성 성도님도 식당에 갈 때마다 일부러 주방을 들여다보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도 약해져서 좀 힘들겠다, 오래 걸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작년에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지금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하는 기쁨이구나. 목사로서 저분은 아직 멀었다,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됐었는데 뭐 돌아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또 세례받은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부모님 교회 안 나오세요?
혼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오늘 세례받은 우리 청소년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0마리 가운데 1마리, 10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 2아들 가운데 1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하나 더 하셨다라면 누구겠어요? 바로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잃은 양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섬기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있으시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계신 분들 있으시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누구예요? 지금은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잃은 양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상처받으면, 마음이 상하면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잃은 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잘 봉사하고 복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명예를 찾고 있는지, 물질을 찾고 있는지, 권력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돌아와야 돼요. 나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루하루 매주일마다 기쁨의 신앙 생활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근수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사람만 잘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믿지 않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이 청년 사역할 때 이게 전도 프로그램을 이제 이 축제를 준비해서 부장 장로님께 보고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께서 안 된다, 예산 쓰지 마라.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무슨 돈 써가면서 전도하냐, 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잘 다시 설득해서 그 행사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울산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창금 목사, 기쁨 나는 주일 매번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번만큼 정말 해야겠어. 당회에 내가 건의할 거야. 그 친구 목사도 당회에 이렇게 전도 축제, 기쁨 나는 주일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돈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누가 돌아오냐는 거예요. 한번 우르르 왔다가 다 안 나올 건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결정해서 11월 한 달간 또 전도축제를 그 친구 목사는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됐어. 이 99마리가 있는데, 9달란트가 있는데, 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돌려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찾아내기까지 찾는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셔야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중에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받은 선물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야, 11월 2일 1시간만 나에게 내줘. 꼭 한번 와줘.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여러분 진심으로 초대하는데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열정,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가 뭘 하면서 찾아갔다고요?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요. 기도하면서 그 생명 살려달라고, 그 양 한 마리 지켜달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땀 흘려가며 먼지 덮었으며 어두운 방에 등불 켜가며 기름 낭비하며 행동으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걸어가십시오. 가족을 만나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이웃을 만나셔서 움직이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때, 우리의 행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번 기쁨 나눔 주일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쁨 나눔 주일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